요한계시록 20장 3절부터서 8절까지인가요?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4절.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자들의 영혼들과 그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의 천년 자들은 복이 있고 수제사만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며 천년 동안 그리스도를 왕노를 하더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무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받은 그 자료 9페이지입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오후에 3번 이 끝머리가 좀 잘렸거든요. 그러니까 3번 동그라미 3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9페이지에 다시 반복돼 있거든요. 오늘 거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거 9페이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그 말은 이는 첫째 세례 요한이 증거를 다 마치자 목이 잘려 죽는 일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침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형하고 있는 예표지요. 둘째는 잠깐 놓인다는 말이 지금 세 개를, 하나는 세례 요한, 그 다음 주님, 그 다음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둘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기 위해 잠깐 놓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3절이 천년 동안 무적에 가둬뒀다가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는, 반드시 잠깐 놓여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기 위해 잠깐 놓인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그때 마귀의 역사하도록 놔둔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서 죽인 자들인 자연용, 옛뱀, 마귀, 사탄이 영원히 멸망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뒤에다가 이걸 집어넣으세요. 멸망한다. 그리고 골로새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골로새서 앞에 가로 앞에다가 율법이 폐해진다. 그게 저들도 용뱀을 다 그것도 다 영원히 멸망하지만 율법도 폐해져요. 완료해가지고. 그것이 그 성경에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5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 말도 써두세요. 골로새서 다음에다가 골로새 2장 11절 15절 콤마 찍고 에베소서 2장 15절 써두세요. 율법을 피했다고 나옵니다. 거기에. 근데 그냥 없애버렸다 그 말이 아니라 완료해가지고 피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저들이 전쟁을 준비하자마자 영원히 멸망하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11절에 보면 싸움도 해보지도 못하고
딱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성도들을 교회를 에워쌌는데 하늘에서 부르느라고 금방 튀어서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셋째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우리 육신을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잠깐 놓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는 우리가 수명을 다하고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뭐 이 세상 살다가 결국 죽잖아요. 호흡이 빠져나가서 땅속에 들어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 계속 지지고 꺾고 불과 성령과 불로 우리를 침례내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정말로 우리 육신이 죽어갖고 땅속에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뭐예요? 마귀새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에게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마귀들이 예수님 잡아 죽인. 근데 죽이자마자 자기들이 영원히 패배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오늘 본문이. 그 말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수명을 다하고 죽는 것을 말한다. 우리 육신이 이렇게 완전히 죽고 부활할 때에 영체를 받게 되는 거죠. 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영의 몸으로. 그 다음에 4절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밑에 첫 번째,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란 말은 자기 목배임을 당한 자들을 말하는데 이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머리배임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그 머리를 배임을 당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들, 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걸 여기서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은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뭐가 가짜인지 아니까. 겉에 것에 그걸 줄줄 따라다니고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절을 하질 않아요. 안 섬겨. 따라서 이들은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랬는데 1000년 동안 지난 때인가 했죠. 이 1000년은 거기 설명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배우며 깨달아가는 기간이에요. 1000년이란 말이 1000이란 말이 가족이란 뜻이다니까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1000년이란 말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는 그 기간을 1000년 그래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세대주의자들은 대부분 세대주의를 따라가거든요. 그냥 1년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1000년으로 생각해. 그런 1000년 절대로 안 와. 그때 환란이 지지고 전쟁이라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발. 에휴 진짜 답답해. 그게 아니고 밑에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왕노릇하니 하나님 천국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완전하게 세워지는 기간을 1000년이라고 해요. 그 기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왕노릇은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심생표를 안 받았잖아. 머리에도 손에도. 자기 행위로 뭔가 어려워지려고 하는 그런 표를 안 가지고 있어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선 사람들은. 손에 머리에 표를 안 받아서 자기 의로
뽐내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진짜 백이더라. 또 그런 생각도 안 해. 머리가 잘렸거든. 육신적인 그렇게 자기 노력으로 이 세상에 육신적인 것으로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머리가 잘려진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느니 금방 얘기해버렸지만 1000년은 하나님을 배워 하나님의 완전한 가족으로 세우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노릇 한다는 진리는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흘려내는 자, 증언하는 그런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성경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히브리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1000년 왕노릇 하려면 이와 같이 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잘 배워서 그것이 내 마음이 되게 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흘려내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갖다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그러니까 또 이 세속적인 개념으로 모든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모든 게 너무너무 좋아 막 육신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아무것도 그냥 해한 것이 없이 너무 좋기만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5절,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그 1000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말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동그라미, 여기서는 4절에 동그라미 1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4를 쓰시라고 해요. 4절. 위에 4절에 1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혼동이 되잖아요. 4절에 1번에서 말하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아닌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곧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왕노릇하는 일을 갖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한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듣고 알고 깨달아 믿어서 그것이 내 마음이 돼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 증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증언하면서 사는 사람을 말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잡혀 죽었잖아.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 말이야. 우리도 또. 그리고 10절 통과해서 완성된단 말이에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잖아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건 이제 무슨 뜻인지 배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 세속적인 개념으로 이런 단어들을 이해하는 걸 전부 다 거듭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깜빡 속는 거예요. 성경적인 개념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첫째 부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본문 성경에서. 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걸 말하잖아요. 증언하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거. 자기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생명, 곧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내는 것이 제사장이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완전히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성화가 완성될 때까지 곧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가 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배우셔야 돼. 요한계시록만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성경을 딱 뭡니까 22장으로 압축해가지고 거의 다 상징이지. 왜냐면 그 엄청난 내용을 다 품어야 되니까 상징이 아닌 것은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걸 다 설명하면 얼마나 커지겠어?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상징으로 모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준 거 요약해가지고 요약본이 성경 전체 요약본.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면 여기서 이단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때문에. 요한계시록 모르고 지네들이 다 결국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위치에다 자기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 거기다 딱 그거에 바로 나다 그런 거 딱 박태세이 누구도 꼴고 이딴 다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어떤 사람 얘기가 나왔어도 그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 불구덩이 지옥을 원어로 게헨나고 해요. 거기다 써놔세요. 우리 한국말 써놓으세요. 둘째, 헬라어로 뭐 써졌는데 그 게헨나 한국말로 써놓으라고요. 게헨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을게요.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가는 지옥은 타르타로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뭡니까? 사람들이 타락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잠시 들어가 있는 장소를 갖다가 하데스라고 해요. 무덤. 또 뭐 감옥 뭐 여러 가지 해석되지만. 그리고 마지막 그 하데스가 최후 심판 때에 심판받고 게헨나라고 하는 이 마지막 지옥으로 던져져요. 최후의 마지막 지옥은 게헨나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써요, 성경이. 근데 그걸 또 그 게헨나는 어떤 것이냐? 불구덩이라고 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불구덩이인 게헨나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걸 갖다가 둘째 사망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 둘째 사망에 빠졌다는 말, 던져졌다는 말은 뭐예요? 처했다는 말은 뭐예요? 지옥 같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요. 영원한 불구덩이. 영원히 뒤집어 벗고. 근데 뒤집어 벗고 타자고 없어져 버렸으면 좋을 텐데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심판에 부활하거든요. 불신자들은 영원히 뒤집어 벗고서 그것이 타져서 안 없어지는 몸으로 부활해. 그렇게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말이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야. 영생을 누리는 부활이란 말이야.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받는 이게 최후에 이렇게 심판받아가지고 영원토록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서 죽기 전까지 그 심판을 다 받아버려. 십자가를 통과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받으면 다음에 되더라고. 그것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전부 살기.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이나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인지 후서인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일일이 고난받으면 삶이 살아난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맞네. 일일이 11장이요. 일일이 고난 받으면 고난 후 고린도 후서인가? 하여튼 찾아보세요. 그럼 32절에 나와 그게. 우리는 살아생계를 바란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세상에서는 너무 잘 돼가 맨날 그런 얘기만 가르치잖아. 안 들어가르치잖아. 중심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죽도록 십자가를 통과해 나가서 우리를 완전히 죽여가지고 우리 육적 생명을 완전히 죽여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으로 만들어내버려.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가 나하고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버려. 그리스도가 화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화해진 거 그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해요. 7절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러잖아요. 아까 이건 설명했잖아. 앞에서 나왔잖아요. 성경이. 천년 동안 같이 있다가 잠깐 놓여. 반드시 놓인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다고요? 예수님 잡아 죽여야 되니까. 예수님, 여기 나오는 거 읽으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잠깐 놓여.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죽으심을 나타내는 건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받지만 말씀의 칼로, 진리의 말씀의 칼로 완전히 물리치니 패해서 도망갔잖아요. 사탄 마귀가. 이것을 무저경에 갇혔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간섭을 못해. 예수님 공생의 삶을 할 때 예수님이 다 이겨. 그러잖아요. 어떤 존재 사탄 마귀가 다 해도 도전해도 예수님을 이기는 존재가 없어. 다 쓰러져. 그런데 공생의 때,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므로 이때 잠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잠깐 놔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마자 사탄 용, 앞에서 나왔잖아요. 용, 뱀, 그리고 그 졸개들이 영원히 패망한 구속사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또 뭐예요? 율법을 완료시켜가지고, 완성해가지고 완료해서 패해버린 거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율법이 우리를 그다음부터 뭐예요? 정죄를 못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떤 존재도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잘 폈다고 로마서 8장 이전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까 딱 나오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다 저들이 전 세계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을 딱 에워싸요. 쳐부시라고. 근데 하늘에서 불 내려가고 딱 태워본다니까. 쳐부시도 예수님이 잡아주자마자 즉각적으로 지네들이 뭐 완전 패배해. 그래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는 죽임과 동시에 사탄은 영원히 멸망하고 주님은 3일에 제3일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사심과 같이 우리 교회도, 우리도, 나도 그렇게 될 것을 함의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다음 8절과 9절까지의 말씀에서 잘 그걸 가르쳐줘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근데 그 중에 오늘은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곡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냥 마곡 전쟁을 일으켜요. 잠깐 놓이니까, 잠깐 나중에 하나님 하시니까 사탄 마귀의 그 절개들이 마곡 곡전쟁을 일으킨다니까요. 근데 이 마곡이란 말은 거기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땅 또는 뭐예요? 오버토핑, 그잖아요. 커버링 이란 말이에요. 근데 곡이란 말도 마운틴이란 말이거든요. 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곡이나 마곡이나 같은 뜻이에요.
커버링이니까 덮개잖아요. 마운틴은 뭐예요? 산이니까 뭐예요? 하르거든요. 하르는 하라루에서 왔거든요. 희미하게 보이다.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율법이 뭐예요? 덮개잖아요. 모형이잖아요. 이게 곡이란 말이랑 마곡이란 말이랑 똑같아. 내용적으로 뜻이. 여기서 곡과 마곡은 진리를 알도록 주신 모형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곡의 전쟁이라는 말은 곧 만물, 세상 모든 육체 모형들, 그림자, 율법 등 덮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으로 겉의 것으로 음원에 묵은 것으로 진리를 도전한다는 말이에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보면 다 풀잖아요. 이렇게. 육안에 보이는 것이 실체고 진리라고 주장하고 우기고 싸우게 하는 전쟁을 위하여 결집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또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긴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교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한 통속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진리의 복음 속에 내용인 진리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말하면 그걸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걸 틀렸다고. 그거 이단들이야. 그리고 거짓 교회, 거짓 선지자들. 근데 거반다 그래, 거반다. 그 거대한 전 세계의 왕국을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 바티칸, 천주교, 카톨릭 다 그러잖아. 전부 다 행위로 성인들을 지네들이 만들어내. 그래갖고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행위가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넘겨주고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천주교는 정말 웃기는 거죠. 이게 완전히 뱀의 짓이에요. 이게 율법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도 거의 거반다 거의 돌아가고 있어. 거기 지난번에 우리 금천 성수교회 갔더니 사순절 어쩌고 크게 써붙여놨어.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었거든요. 다 끝났다니 차 타고 시내 오라고 했더니 사순절은 종교개혁자들이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그걸 또 안 하다가 점점 좀 따라가 이렇게 뭔가 행위고 의식적이고 이렇게 하면 뭔가 종교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거룩한 거고 뭔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상한 육신적인 사고방식이야 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그래. 옛날 나도 그랬어. 몰라서. 그러면 안 돼. 전부 다 외식하는 거예요. 모형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모형들. 이 싸움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아 죽였잖아요. 걔들이. 근데 이 싸움의 결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끝장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저들은 영원히 패배. 이 십자가 복음 적용이 우리 성도들의 각각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친백성들이. 그래서 천국 사람으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내. 이 세상 사고방식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뭐예요? 힘의 논리로 사는 데잖아요.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이 세면 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자기들 생각하는 능력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막 뭔가 해내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거야, 지금. 전부 다 힘의 논리로 이겨먹으려고 그래. 그래갖고 이기면 이긴 걸로 알아. 사탄 마귀 예수님 잡아주고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근데 지들이 영원히 패배해.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란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깊이 우리 속에 이 세속적인 개념, 이 세속적인 선관, 윤리관, 이런 것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걸 다 벗겨내야 되거든요. 뭘로? 십자가 복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조리 다 바꿔내야 돼요. 그래서
평생토록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고 듣고 탐독하고 듣고 또 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잘 안 돼. 얼마나 세속적인 것이 깊이 뿌리 박히는지 그 쓴뿌리가 금방 뽑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제7창조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 그거 밑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이 앞에서 나왔었죠.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은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것으로 십자가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중에 반드시 통과해 나와야 할 전쟁을 말씀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고 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완성시켜내느냐? 하나님이 완성시켜내요. 십자를 통과해 나오게 만들어요. 티끌로 만들어내는 우리가 못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우리가 안 죽으려고 그래. 우리 육신은. 우리 옛사람은 나라고 하는 사람은 잘 돼가지고 세상에서 뻐기고 모든 사람에게 광명이라고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셔가지고 성자 되신 주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들으셔가지고 우리를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티끌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통과했던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사실상 예수님의 모든 그 공적 삶, 공생의 삶, 십자가를 이루는 것은 전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다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는 못하니까 인간은 안 돼. 성령께서 성령과 불로 우리를 태워서 티끌로 만들어가지고 안에 죽여서 먼지가 되게 없게 만들어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완성시켜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갖다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보면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렷하게 하나로 보여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100번을 읽고 200번을 읽어도 말이 안 돼. 앞에 가만히 보면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데 또 계속돼가지고 또 다른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가고 또 흰 보좌의 성판이 또 있고 뭐 이러냐. 다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데 또 시작이 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만 읽어도. 혼동이 되게 돼 있어. 이상하네. 이제 완전 다 끝나버린 것 같은데 왜 또 다 다시 반복이 되냐.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전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는 성경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하고 마칠게요. 내 이름이 거기 뒷부분에 가서 나옵니다만 뭐지 잠깐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하실 때에 천국에 책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심판의 책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 있어. 근데 심판의 책은 뭐예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데 이게 테이블.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 있어. 이게 책이 두 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음원에 묵은 것으로 보면 전부 다 율법이 되거든요. 그 율법, 기록된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수건이 거쳐지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속에 있는 내용인 진리가 보이면 그 생명의 책이 되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에 있어서는 성경책은 다 생명의 책이 돼서 영원히 살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됐으면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살아.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겉의 말, 심판의 말이 내 속에 꽉 차 있어. 그 기록된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 거야. 율법으로. 보세요. 그런가 없는가. 우리가 책에다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책에다가 지옥 가고 심판 받은 사람 누구누구 이름 딱 써놓은 책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이름 누구누구 우리나라 뭐 누구누구 세 자잖아 책에. 여기 다 써놓은 책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책이 필요할까요? 사람은 책이 필요해. 왜? 사람은 뭐예요? 잊어버리고 또 틀릴 수도 있고 그래. 그럼 기억력이 별 볼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틀릴 수가 있냐고, 오류가 있냐고. 무슨 놈이 책이 필요해?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책을 두건 말이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야. 그리고 전부 다 세속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영락 없이 율법에 탁 걸려 들어가고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잘 배우시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헛되지 아니하여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일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참으로 이 세상에 육신의 눈이 감겨지고 영의 눈이 확실하게 밝게 밝아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가 확실하게 또렷하게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은혜를 받아 믿어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여 삶으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석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귀한 은혜가 역사가 우리 성석교를 통하여 우리 성석교 성도들을 통하여 만방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